은혜의 시간이 끝난다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 푸른 장래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끝이 날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예컨대 대정투 32장 518페이지는 말씀하시기를, 사단은 예수의 피가 더 이상 효능이 없을 때를 알고, 잘 들으십시오. 사단은 예수의 피의 효능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를 알고, 그때까지 사람들을 완고와 미신 가운데 가두어두기 위해서 혼신을 다 쏟고 있다. 여러분, 지금 예수의 뜨거운 피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마지막 중보사업하십니다. 은혜 시간이 끝나버리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는 피가 더 이상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은혜 시간이 끝난다. 은혜 문이 닫힌단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영호 형제? 더 이상 죄를 위한 중재자가 없다. 조금 구체적으로, 더 이상 우리의 결함과 결점을 고칠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찌 그대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선천적 후천적 성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다시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선천적 후천적 죄된 성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들은 은혜가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실물교훈, 누룩과 같다는 챕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 먼 길을 가실 분들이 계셔서 길게 할 수 없고요, 일부를 맞추어서 예배를 마무리할 텐데요, 결론부터 읽어드리고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지금 은혜를 뭐 하자? 받자. 더 나아가서 은혜를 뭐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 4장 16절 인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리하면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이요, 우리의 대제사장 주님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충고하심으로 그를 의지하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충분히 구원하시겠다.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 더 언급할 마음이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보시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열 처녀의 비유 속에서 은혜가 뭘 상징하는가? 기름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까? 선물인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선물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심각한 답을 드립니다. 그들은 자아를 완전히 드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결론부터 드리고 함께 공부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적 559페이지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 설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칭하기를 성경 뭐라고 칭합니까? 사랑의 사도. 또요, 사랑받은 제자 요한. 11 제자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였다고요? 다르게 표현합니다. 11 제자 가운데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최고로 많이 닮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뭘 주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주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을 14만 4천 만드는 책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네? 자,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어지고, 다시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노라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어지고 당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그들은 구주의 증인으로서, 어떤 증인?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를 그때 증거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형상과 조화되어지고 일치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에만 구주의 뭐로요? 증인으로서 은혜가 무엇임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559페이지 말씀. 우리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편집한 책의 제목이 이른비와 늦은 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죠. 이 말씀의 결론은 목사에게 보낸 검면 506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이 익는 것은, 곡식이 익는 것은,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곡식이 익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와야 하죠? 늦은 비 성령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들으십시오. 곡식이 익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의미한다. 늦은 비를 받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회심을 통해 시작된 이른 비의 은혜가 늦은 비를 통해서 뭐 된다는 것입니까? 완성된다. 그래서 죄가 도말되어지고 인을 받고 드디어 성천 준비, 불멸의 마무리 작업 끝. 불멸의 마무리 작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천한 육신의 몸을 하늘의 형체로 바꾸어주는 것만 남아있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속사람의 준비가 끝나야 합니다. 자, 오늘 시간 성경 하나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5장을 펴시면서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자.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렇죠? 그러므로 힘써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초청하십니다. 로마서 5장을 펴면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 서 있으라. 어디 서 있으라고요? 은혜 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매 순간 은혜 안에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의미인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든지 껴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예수 안에 있기를 나는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 16은 말하기를 은혜는 예수 안에만 있습니까? 맞습니다. 은혜는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각한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이 들었는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병이 들었어요. 이 교회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은혜가 팔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그것이 거짓부흥이에요. 거짓부흥. 회심 없는 침례, 전도, 이거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의미 없어요. 자, 로마서 5장입니다 1절과 2절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참고로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꼭 기억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매한 분이 아니셔요. 성경 단어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성경이 상징과 비유와 은유 외에는 그 단어의 뜻이 이중의 의미가 있다고 암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거의 대부분 읽는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 말이 어디 나와요? 대정토에 나와요. 대정토에. 성경이 확실한 용어를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파헤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거짓 불행이들이다. 사람들을 혼란시키 혼란이요. 왜 말씀드리는가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문자 그대로 풀이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을 해보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롭지 않은데 칭해 주었다, 인정해 준다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보십시오. 누가 18장 18절 쭉 읽어보시면 잘 아시죠 여러분? 하늘 변경 근처까지 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부자 법관이었어요. 겉으로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보시기에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표현하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제작감이었어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설명하시자, 구원의 조건을 설명하시자 부자 관원은 그렇게 재빨리 알아차렸답니다. 와, 지금 내 처지가 안타깝다. 차에 돈이 없는 가난뱅이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영생은 얻고 싶은데 값이 비싸다 라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 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볼래요? 부자가 하늘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낙타가 그러자 깜짝 놀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요, 베드로. 예수님, 그러면 누가 하늘에 가요? 제가 가볍게 표현했는데요, 실물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공포감에 압도되어서, 두렵고 떨려서 거물과 전토와 집과 가정을 다 버리고 전도만 다니시는 사람인데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그 속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이기심, 탐심, 욕심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한 외침이 뭔가,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까? 그 답이 누가복음 19장이요. 누구 얘기입니까? 삭개오예요. 삭개오. 무슨 뜻인가? 은혜가 어떻게 역사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어서 구원 주는가 답안지가 삭개오예요.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는지, 인간의 안목에 바라볼 때 도무지 하늘이 갈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은혜를 통해서 가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실물교훈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저속할지라도 은혜를 통해서 하늘에 가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조금 힌트를 드리면, 의가 무엇이죠? 어젯밤 공부했습니다. 이사야 51편 19절의 말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사람들아. 의가 뭐죠? 하나님의 율법.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그 사람 율법과 뭐 되었다? 조화되었다. 다른 말로 일치되었다. 다른 말로요, 칭의, 입혀주신 의, 거듭남, 중생, 새로남, 죄사함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셨죠? 죄인의 귀에 들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음악이 뭔가?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38년 병자 베데스다 사건을 소망 보시면, 죄사함이란 말이 선포되어지자마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손이 그 사람에게서 질병을 옮긴 것처럼 그 사람에게서 죄를 옮겨가 버리신다. 복음입니까? 이 죄사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죄사함 받은 침례는 거의 없대요. 여러분, 안심이 많네요. 아멘, 맞습니다. 침례 받을게요. 지적인 동의 침례. 진정한 침례는 자아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 하는도다? 화평을 누리는도다. 화평이란 말 여러분 공부해 보셨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아버지와 죄인 사이에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져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2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제 성경을 이해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입었다.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어디 안에?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입었다. 좀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성소 채찍관으로 들어갔다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어디 들어갑니까? 은혜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린다. 요한복음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주님께서 뭐 하신다?
임재하신다. 요한복음 15장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런 뜻이요. 다시요.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이제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제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그냥 메모하고 들으십시오. 이사야 5장 1절을 연구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비난. 왜 비난하는가? 광신이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5장 1절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주석을요. 영광의 소망을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표현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조롱한다. 영광의 소망이 뭐라고요?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게 계시록 14장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말씀하세요.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것이 뭔가 좀 어려운 말씀들을 이해하십시오. 풀이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인용하시는데, 타락한 죄된 본성과 타락한 육체 가운데 살면서 그 육신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통하여 율법이 생활화되어짐으로, 다시 들으십시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 혼자 힘으로 절대 육체 가운데서 법을 지켜 못 지켜요. 못 지키는데 경건의 비밀이 나타나세요. 그것이 뭔가? 우리 인간이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을 받으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들으십시오. 죄 있는 육체로, 죄 있는 육체, 타락한 죄된 본성 가운데서라도 우리 속에 성령이 내재하시면 율법이 뭐 되어진다? 생활화되어진다. 그러므로 죄는 뭐 되어진다? 추방된다. 읽어보세요. 3장 16절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쉽게 말합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마무리합니다. 은혜 충만하면 예수의 생애를 반복되어집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신 그분처럼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어지며, 우리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삶 속에서 로마서 6장 14절 쭉 읽어보세요. 이제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 여러분 참고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외치는 외침이 있었죠. 혹시 아시는 분? 다시요. 성령을 받은 다락방에서 백이심의 사도가 한결같이 크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역시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이제 무슨 의미에서 외쳤습니까? 그들은 죄가 사해져 버렸어요. 죄가 뭐가 사해져 버렸어요? 다시 말, 구속이 이루어, 구속의 경험을 이루어서 구속. 죄가 사해져 버렸어요. 죄가 사해져 버리는 그 놀라운 경험이 그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되었더라. 뭐처럼 되었더라? 사도행전 5순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마음과 목적과 품성과 생각에 있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경건의 비밀을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의 교회에서는요, 극단이라 완전주의라 메모를 차게 내몰아요. 근데 분명히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넣어진 매를 받을 사람들은 확실하게 모든 죄를 이기는 사람인가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뭐요? 은혜의 목적, 구속하는 사랑. 은혜가 뭐와 동의합니까? 여기서 구속하는 사랑, 맞아요. 사랑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디도서 2장 3장에 보시면 은혜를 사랑으로 표현해요. 사랑으로.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은혜와 사랑은 유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약한 것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덮어주는 그런 보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강력한지, 한마디로 말합니다. 죄를 두고 보지 못하고 태워버려요. 없애버려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가짜 은혜를 선포한 분이 참 많았죠. 끝내는 배도하죠. 배도 보셨죠? 배도하시죠. 그것이 니골라당에 감염된 사람이에요. 니골라당이요. 자, 은혜의 놀라운 목적, 꼭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 이 용어를 저는 이렇게 연구합니다. 이걸 또 공부해 보시면요, 어디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문둥이 시몬 집에서 잔치하실 때 누가요?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머리를 뭐 합니까? 발을 씻기죠. 크게 쓴 단어입니다. 그 천박한 창녀 같은 여인에게 구속하는 사랑과 은혜가 임하자 신의 성품에 참여해 버렸대요.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가장 타락한 죄인의 개수인 그 여인에게 은혜가 미치자, 은혜가 역사되어지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었다. 놀랍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 기억하세요. 은혜는 다함이 있다, 없다? 없다. 죄인의 괴수에게 더 은혜가 뭐하다? 많다. 죄가 많은 곳이 뭐가 많다? 정말 이해하셨습니까?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깊이 빠진 사람일수록 은혜가 더 크게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이런 찬미가 있네요. 거친들의 고운 장미꽃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어디 다니리? 거룩한. 여러분 이 길 한번 걸어보십시다. 하늘에 가세요. 거룩한 길. 오늘 제암산 갔다 오셨죠? 그 길도 멋진 길이지만 비교도 안 되죠. 거룩한 길. 구속함 받은 사람만 걷는 길. 이사야 말씀이 43장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세계와 그 영광 바라볼 때 이런 나라 가서 이 좀 길 걸을 마음이 없어요? 수억 들여 세계 여행 다녀본들 보고 나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보아도 족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을 다니리. 나도 이 길 같이 걸으십시다. 오늘 청년이 문의를 했는데요. 초기 문집 18페이지인가요? 그죠? 계시 가운데 보았는데 어린 구원받은 어린 성도들이 하늘에 가 있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다니는데 허리에 뭔 태를 두르고 있더라? 붉은 태를 두르고 있더라. 저들이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길을 계시 가운데 걷는 걸 봤습니다. 그죠? 봤어요. 거기 악한 짐승 없습니다. 그죠? 악한 짐승.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노래 잘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마음 놓고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을 다니리. 얼마나 멋집니까? 죄인이 전혀 없어요. 거룩한 자 뿌릴세. 빛난 멸류관 쓰고서 거룩한 길을 다니리. 우리 친구분 이 노래 모르시죠? 거기 죄인 전혀 없으며 거룩한 자뿐일세. 빛난 멸류관을 쓰고서 불러보세요. 다시 거룩한 길 다니리. 후렴입니다. 거기 거룩한 길인데 주 영광이 가득한 곳 햇빛 보다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모든 가족 꼭 그 길에 함께 갑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히브리 12장 28절처럼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지 않고서 이 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되 결핍 때문에 안 돼요.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됐는데요. 한두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거짓 복음은 죄가 다 해결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혀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게 해 주십시오. 참고로 여러분, 죄가 사함 받은 사람들은 죄의 빈자리에 뭐가 옵니까? 그래서 칭의.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요, 의가 입혀졌다. 입혀주신 의, 그죠? 우리 마음 속에 주님께서 심어주셨다. 의를 심어주셨다. 이름이 성령. 그 심겨진 의가 날마다
이런 배를 통해서 은혜를 따라서 자랐다 자라간다 성화. 곡식이 맺혀서 익을 갈 때, 늦은 배 와서 익혀버릴 때 늦은 배 성령, 은혜가 완성. 그럴 때 곡식 익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추수 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어디에서요?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얼마나 멋진 말이세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구원받을까 말까 노심초사하는 날마다 믿음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 마시는 사람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뭘 마셨습니까? 이 물을 먹었죠. 생수를 먹었죠. 마을이 뛰어내려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구원의 샘을 먹은 그 여인의 용모가 환하게 변해버렸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달려갑니까?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요. 새 노래. 우리가 부를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곧 무슨 노래다? 구원의 노래이다. 구원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시작. 이런 자만 부르는 노래예요. 죄수가 안 됐는데 구원받았다고 뭐 착각해요, 개신교처럼. 거짓 구원 노래죠. 구원의 이치는 모든 설교와 모든 노래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모든 감과 함께 구원의 섭리를 노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내일 아침 새벽기도 조금 같이 나누십시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식일 마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이 밤도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우리 아버지, 우리 양자영을 주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칭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우리의 형님으로 모시며 맏아들 주님의 형상을 담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로 초청하신 은혜를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늦은 비에 소나기가 내릴 이 마지막 즈음에 온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늦은 비의 성령의 그 이 즈음 앞에 아버지께서 늦은 비를 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때 아버지 오늘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아름답게 자라가는 이른 비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처럼 믿음으로 은혜 안에 서 있는 경험을 통하여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참다운 신앙의 묘미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어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구원의 즐거움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사모하며 지혜를 사모하여 먼 길을 늘 오는 이 귀한 가정 위에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이 어린 주의 딸의 마음속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경건을 사모하고 지혜를 사모하여 온 마음을 따라서 성령께 순복하는 착한 딸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먼 길을 또 가야 합니다. 하나님 천사로 인도해 주어서 안전히 귀각케 하시고 다음 안식일 주의 귀한 섭리를 따라 움직이게 하시며 건강하고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을 찾은 귀한 딸들의 걸음을 아버지 은혜 충만케 하시고 이곳이 머무는 시간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위로와 용기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친교가 허물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빛 가운데 계신 주님처럼 빛 가운데 경험의 교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만남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